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오늘 그리고 예배 안에서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가 오기 전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클라우드죠. 많은 것들이 발생하지만 특별히 먹구름이 하늘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죠? 그럼 먹구름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민승이가 만들었을까요? 제가 만들었을까요? 먹구름은 어떻게? 네, 그렇죠. 구름은 작은 물방울과 얼음 입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흰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구름이 이루고 있는 물방울과 얼음 입자들이 빛이 들어와서 밝아졌기 때문에 흰색으로 보이는 거고, 반대로 흰 구름이 검은 흙구름, 그레이색으로 변하는 되면 그때는 비가 온대요. 왜 그러냐면 이유는 물방울이 커져서 더 이상 떠 있을 수 없을 만큼 무거워서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비가 되는 거예요. 물방울이 커지면 빛을 반사하는 양, 빛을 받아들이는 양보다 물을 흡수하는 양이 많아서 사람의 눈에 어둡게 보인대요. 그렇게 회색 빛깔로 보여요. 그러니까 물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과 얼음의 양들에 따라서 그게 떨어지고 밝게 보이고 어둡게 보인다는 것이죠. 사람의 많은 것들이 긍정과 부정의 의미를 동시에 가집니다. 특히 먹구름도 긍정과 부정을 모두 가진 독특한 개념입니다. 대부분 먹구름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역사나 개인의 일상에서 보면 부정적 의미로 사용됩니다. 먹구름이 끼었네. 저 사람 얼굴이 먹구름이 끼었네. 저 교회 어두워. 먹구름이 끼었어. 라고 하는 그 먹구름. 신문지상에 보면 위기의 먹구름, 경제가 어렵다 먹구름. 먹구름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럼에도 먹구름이라는 것은 또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목마른 대지, 이 갈급한 이 마음에 생기를 불어일으키고 찬란한 새 시대와 새 국면을 예고하는 큰 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먹구름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먹구름은 자연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와 개인의 삶에서도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먹구름이 꼭 좋은 것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 함께 따라합니다. 마음의 먹구름. 마음의 먹구름.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인간의 영혼과 인간의 마음과 생각에도 먹구름이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하나 떠오르더니 온 마음의 중심을 장악하게 됩니다. 먹구름은 밝은 태양을 삼키고 어둠으로 가득 찹니다. 어떤 사람은 그 먹구름이 무게가 무거워서 마음속에 비가 막 쏟아집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거칠게 내려서 스톰이 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홍수가 납니다. 보슬비처럼 조금씩 지속적으로 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계속 이 먹구름이 휩싸여서 어둠 속에 거하고, 어떤 사람은 우기를 만난 것처럼 6개월이 넘게끔 눈물 속에 그리고 어둠 속에 들어갑니다. 때로는 수년 동안 마음의 먹구름이 그들을 괴롭히고 삽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어색하게 다가오실 수도 있고 아마 가늠하면서 이해하실 수 있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신앙에도 먹구름이 존재한다는 것. 어떤 사람은 하루 이틀, 어떤 사람은 몇 개월, 어떤 사람은 수년 동안 먹구름이 그들의 인생을 장식합니다. 더욱 저의 관심을 끄는 것은 사울 왕의 케이스가 마음의 먹구름이 떠올라서 그 사울 왕의 마음을 온통 장악하는 아주 전형적인 일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다 함께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 다음 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덮이자 사울은 궁궐에서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다. 다윗은 여느 날과 같이 수금을 탔다. 그때 사울은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창을 던졌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2번이나 몸을 피하였다. 아멘. 다윗 시리즈 16번째 설교 제목, 2주절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죠? 함께 따라합니다. 배가 아프면 지는 것이다. 9절 말씀 보면 이겁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성서는 이 감정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다룹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헤이 하면서 머릿속에 이렇게 하지만 성서는 정확하게 감정을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앞에서 웃어도 저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인지를 잘 본다는 것. 사람 장난하듯이 막 대하는 거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서는 정확하게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이 시작합니다. 성서는 정말 정확하게 말합니다.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다음 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덮치자 사울은 궁궐에서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다라고 표현합니다. 성서는 아주 재미있고 아주 흥미로운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세상적으로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시기해야만 내가 저 사람을 밟고 올라가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와, 교회에서도 막 성공한 사람이 오면 박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필수 불가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마음속에 의심의 조각구름이 생기는 아주 현상입니다. 의심과 시기의 조각구름이 하나씩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심의 조각구름이 모이면 뭐가 되죠? 먹구름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온통 어둡게 뒤덮습니다. 시기는 의심을 낳고 의심은 비판과 불평을 낳아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오늘 성서에서는 바로 그 다음 날 시기와 의심이 생긴 그 다음 날 뭐가 왔어요? 악한 영이 내리덮쳤다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아주 흥미롭습니다. 성서에 3번, 4번 하나님의 영이 거차게 세차게 임한 사울 왕이었습니다. 성서에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많이 내렸다고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 엄청난 애록도 2구절, 3구절에 끝났습니다. 노아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내렸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도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수장에 걸쳐서 사울왕을 이야기했는데 악한 영이 내리덮쳤다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명명하고 싶습니다. 마음의 먹구름. 악한 영이 내리덮치자 사울은 어떻게 했죠?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수금을 탔지요. 그때 사울왕이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고 창을 던집니다. 몇 번이나요? 2번씩이나 던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이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행동은 참으로 저에게 인상적입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 초대왕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주 거차게 세차게 임했던 3번, 4번이나 임했던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임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 용맹한 장수들을 다 거느리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기와 질투의 마음 하나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먹구름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사윗감 다윗은 그리고 자신의 생명의 은인 자기가 악한 영이 들면 수금을 타서 자기를 편안하게 해줬던 평화롭게 해줬던 생명의 은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런 증상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양극성 장애, 조금 어색하시죠? 바이폴라 디스오더라고 합니다. 양극성 장애라고 합니다. 한국어로 조울증, 비정상적인 흥분 상태, 기분이 너무 좋았다가 조증이 있다가 그 다음에 비정상적으로 우울 상태의 우울증이 주기적으로 번갈아가면서 반복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업 앤 다운이 심하게 주기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기분 좋을 때는 한없이 기분 좋다가 기분 나쁠 때는 한없이 땅바닥에 들어가는 것이죠. 극단적인 흥분과 우울증의 증상을 가진 겁니다. 분명히 초대 왕이고 분명히 분별력이 있는 사람인데 기분 좋을 때는 기분이 엄청 좋고 기분이 나쁠 때는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는 자기 생명의 은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이런 극단적인 흥분과 우울 증상을 가지는데 고대와 중세시대 때는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악령이 들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은 악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중세시대 때는 마녀 사냥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 신앙인들조차도 직분자들조차도 이런 양극성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 왕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둠의 세력들이 사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막 싸우고 분열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했다가 또 좋으면 막 웃으면서 막 잘했다가 기분 나쁘면 막 싸우고 하는 것이죠. 양극성 장애들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그럼 저에게 오늘 이 사울 왕을 통해서 주신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신앙의 모습을 잘 점검하자. 나의 신앙의 모습을 잘 점검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왕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잘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왕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울왕은 지금 몇 장에 걸쳐서 성경이 나오냐면 엄청난 장수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결말은 악한 왕이었고 자기 자식은 왕이 안 되고 거의 죽었고 비명 행사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세차게 받은 사울왕의 파멸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죠? 따라합니다. 교만이었습니다. 권력과 돈이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 뭘 하고 싶었냐면 제사장 일까지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 사무엘 선지자 별것도 아닌 것 같아. 내가 저 사람 일까지 해야 될 것 같아 하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깎아내리고 그 다음 월권행위를 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면서 물질이 너무 많고 권력까지 다 되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도 이제 자기한테 안 오니까 이제 물질이 하나님의 것인지 자기 것인지 구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것으로 이제 다 바꾸면서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며 이스라엘을 구원한 골리앗을 죽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다윗을 시기 질투할 때까지는 조각구름이었죠. 그런데 의심하면서 이제 마음의 먹구름이 우리를 감싸고 있을 때는 이제 거의 양극성 장애에 아주 정신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급기야 무의식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여러분, 사울왕의 케이스는 이것입니다. 주목하십시오. 신앙의 사람이 어떻게 파멸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본보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창하게 임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울도 예언하는 사람인가? 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악한 왕 중에 최고의 왕이 되고 파멸의 길을 걸어갑니다. 또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영성이 무너지는가를 보여주는 일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의 말과 얼굴과 생각과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사울왕은 저와 여러분에게 본보기입니다. 우리가 사울왕을 따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수장에 걸쳐서 지금 5장에 이상에 걸쳐서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본보기입니다. 롤모델, 좋은 롤모델이 아니라 나쁜 롤모델이기 때문에 잘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말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의심과 불만과 비판과 비난,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 좋은 의미입니다. 남에게 속임수를 안 당하려면 의심을 해야 합니다. 저것이 잘된 것인지 비판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그것은 악입니다. 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바로 교회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력은 그것을 딱 이용합니다. 그래서 휘청하게 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되게 굳건한 것처럼 서 있지만 아주 약합니다. 기초가. 그래서 금방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왔다가 금방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모습을 보기 위함입니다. 의심과 불만과 비판과 비난의 먹구름을 잘 걷어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울왕이 무너진 것은 간단한 겁니다. 시기 질투라는 조그마한 조각구름이 의심이 되고 불평불만이 돼서 온통 마음을 휘저으니 이제는 양극성 장애처럼 자기의 사익감이 되고 생명의 은인까지 참으로 죽이는 현상까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먹구름이 있습니까?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방치하면 어떻게 되느냐? 방치하면 한 가지 정확한 것은 여러분의 신앙에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빨리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런 먹구름이 조금씩 끼면 부부 사이도 안 좋습니다. 빨리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대단한 물질이 있더라도 그것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의심의 구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방치하면 우리도 사울왕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본보기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도 똑같습니다. 사울왕은 왕이었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예언자였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파멸의 길을 걸어갔죠. 우리 다 함께 12절부터 16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안 사람은 다윗이 두려워졌다. 그리하여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하여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였다. 다윗은 부대를 이끌고 출전하였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항상 이겼다. 다윗이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니 사울은 그것을 보고 다윗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이 늘 앞장서서 싸움터에 나가서는 것을 보고 모두 그를 좋아하였다. 참으로 신기하죠? 먹구름이 없는 사람은 다윗을 좋아하고 먹구름이 있는 사람은 다윗을 계속 두려워하고 사람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먹구름을 거치셔야 합니다. 마음의 먹구름이 엄습하여 온 마음을 뒤덮으던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오늘 두 번이나 이 말씀 속에 나옵니다. 두려움. 사울 왕이 보기에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증상이 심각해지면 공황장애도 옵니다. 그리고 자살까지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겼기에 매우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2번씩이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아만 갑니다. 엊그제 제가 자동차로 다녀오면서 하늘이 회색구름, 먹구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곳곳에 하늘이 열리고 빛이 내려가고 수증기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장관이었습니다. 계속 미시간에 내려오면서 그런 것이 계속 보였습니다. 먹구름 사이에 빛나게 하는 그 모습, 그 빛, 그 모습이 너무나도 장관이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사울왕을 통해서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구름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기회는 찾아온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 아무리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다 해도 군데군데 구멍이 있습니다. 태양은 그곳 사이로 기회라는 빛을 비춥니다. 사울왕에게도 하나님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의 먹구름에 가득 찬 사울왕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느껴지시나요? 먹구름이 거쳐질 기회가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먹구름이 아무리 짙더라도 기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아멘? 아멘. 어떤 기회일까요? 12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안 사울은 다윗이 두려웠다고 적습니다. 느껴지십니까? 사울은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다윗과 함께 계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느껴지시나요? 이것은 엄청난 은혜가 아닌가요? 대단한 은혜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대단한 깨달음이며 기회입니다. 그 전에 이런 장면이 없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퇴락의 길을 걷는 사울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큰 은혜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영이 다윗에게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사울왕은 기회를 어떻게 했나요? 사울왕은 기회를 어떻게 했나요? 다 함께 따라합니다. 놓쳤습니다. 놓쳤었어. 성서에서는 놓쳤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어떻게 놓쳤을까요? 성서는 사울왕이 누구를 두려웠다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을 두려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놓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회개하며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깨달음은 주셨는데 그 깨달음을 무시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의 기회를 버리고 다윗이 무서워서 전쟁에 나가도록 내비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 깨달음이 거기서 인스턴트였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해석해서 다윗을 멀리 내칩니다. 놓친 것이지.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시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지. 결국 다윗이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자 또 한 번 나옵니다. 더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기회를 계속 무시하게 됩니다. 결과는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두려움 속에 계속 빠지게 됩니다. 공황장애도 겪었겠죠. 마음의 병과 마음의 먹구름과 우울증과 조증이 더욱 심해집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시험과 유혹에도 피할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옳다면 시험과 유혹은 내 자신의 잘못과 아니면 욕심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결국적으로 시험과 유혹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가능합니다. 신앙이 더 자라도록 그리고 인생이 하나님께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허락하시는 것이죠. 내 욕심이든 내 유혹이든. 그럼 그런 시험과 유혹조차도 신앙 안에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기회를 주셔서 우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넘어야 할 기회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사울왕에게도 시험과 유혹이 왔습니다. 자신의 교만으로 내가 왕이야. 사무엘 선지자만 없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월권행이랍니다. 제사장도 가! 라고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로 시험과 유혹에 빠집니다. 다윗만 없으면 내가 최고일 것 같아. 질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할 기회를 계속 주셨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지만 사울 왕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떠나 다윗에게 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 하는데 다윗을 두려워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마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사울의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도 죽지 않고 자기도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먹구름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먹구름의 마지막 결말은 너무나도 불을 보듯 변합니다. 내가 명석해서 먹구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둠의 세력은 그것을 이용합니다. 내 자신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먹구름이 거치게 하는 방법의 최고의 것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합니다. 비가 쏟아지면 된다. 비가 쏟아지면 된다. 눈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럼 성령의 비가 우리의 마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와 교회를 고치실 것입니다. 사울 왕은 깨달음을 감추고 무시하기 위해서 저거 내게 깨달음이 아니야 계속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전쟁터로 내치지요. 인간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깨달음의 은혜를 못 들은 척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고 계실 겁니다. 내가 무시하니까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먹구름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작이며 기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이 무의식적으로 다윗을 창을 2번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장 19장에는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있는 자리, 신하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울 왕이 공식적으로 말합니다. 나는 다윗을 죽이겠다고 명령합니다. 선언합니다. 아주 이제 정신분열까지 가게 됩니다.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잘 점검해요. 나는 사울 왕 같은 사람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에 먹구름 사이에도 하나님의 기회는 꼭 찾아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회를 놓치면 마음의 먹구름은 더욱 심각해지는 법입니다. 더 심각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먹구름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저도 우울해지기도 하고 불평, 불만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피할 기회를 잡느냐 잡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피할 기회를 주셨음에 내가 능히 오늘도 소생되고 회복되겠다고 하는 믿음과 기도와 하나님과 유년이 되면 가능하지만 계속 그것을 유지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사울 왕도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깨달음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